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뜨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이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6장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뭘로 유명하냐면 집사 직분이 생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이 집사라는 그 직분은 원래 이제 디아콘이라고 얘기도 하죠. 근데 봉사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근데 말이 정말 재밌어요. 이 디아콘이라는 이 그리스어의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합성어거든요. 예, 어떠냐면 먼지가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뭐 지나가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이 왜 집사가 먼지가 지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참 의미가 묘합니다. 왜 그러냐면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갖다가 그리스어에서는 디아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집사 직분이 그런 직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여러분 오늘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집사 직분,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본문을 집사 직분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는 것만으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점점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도라는 표현보다는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제자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떤 한 형태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제자라고 해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재산을 교회에 다 이렇게 공동으로 묶어놓고 공동체 생활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체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점점 불어나니까요,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식사라든지 뭐 이런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어서 공급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사람인데 가장 크게는 유대말을 하는 이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주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비주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도 이제 외국에서 나가서 우리처럼 이렇게 이민와 있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 가정의 자녀들은 이 그리스어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도 아마도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라는 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그리스인이나 이방인과 결혼을 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일 경우에 유대 말보다는 이제 그리스 말을 더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어떤 인종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도 미얀마에서 살면서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달라서 생기는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터지냐면요. 문제는 한 70%는 먹는 거에서 생깁니다.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든 분들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건 그 시대에는 과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교회 내에서 그 과부들에게는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는 음식을 이렇게 공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해준 것이죠. 급식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 쪽 유대인들, 그리스 쪽 이방인 신자들이 배급에서 항상 소외되거나 필요한 만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이 초대교회의 식량 배급의 기준은 정량제가 아닙니다. 군대처럼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필요에 따라 공급해주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팔은 안으로 굽어서일까요? 사도행전은 그런 것에 대한 배려로 앞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굳이 이방인 기독교인들, 뭐 유대 교인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언어를 사용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의사소통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형편이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속속들이 있는 사정들, 그 안에 있는 내부 것들을 모르니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얼만큼 필요한 건지 이것을 사도단위에서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평이 나왔고요. 이 불평은 원어로 보면은 거의 이 싸움 직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대형 문제가 터졌습니다. 참 그렇죠. 이 신앙 문제로 나와야 될 일이 먹는 문제에서 나왔다라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뭔가 잘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참된 삶의 문제와 평화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사도들은요, 이 문제를 하나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시간이 모자른데 무슨 지금 먹는 거 갖고 불평하고 그 필요한 거 채우는 거, 부족하면 나가서 일을 하시든지, 지금 우리가 그거 중요할 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싸울 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삶에 있습니다. 한국에 예전에는 가끔 청년부 집회를 많이 강사로 초대해줘서 갔는데요.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청년들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찬송을 부르고 댄스를 하면서 월십이라는 이름으로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찬양 예배 시간에 활짝 웃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집안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하나님 때문에 미소 지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다라는 말 하도 했더니 더 이상 안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복음은요,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삶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에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평화를 심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총 안에 거해야 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쓸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결박당해지고 족쇄가 차여지는 것,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도들은요, 놀라운 결정 하나를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지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을 믿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이 12사도가 정말 교회의 대표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음식 나눠주는 일에 이 마음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는 건 좋지 못합니다. 이 뜻은 아닙니다. 이 그리스 언어를 찾아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이걸 직역해서 그 뉘앙스를 딱 뽑아내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에도 우리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것 가운데 이 시간도 모자르고 우리의 능력도 부족한데 음식까지 하는 일, 하나도 온전하지 못하는데 이 일까지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설교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사도지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집사일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정말 섬기고 대접하고 공개하는 일이라면 이제 우리는 부족하니 우리가 맡은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갖고 있었던 권한을,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해서
그것을 나누는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긴 집사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그 자격이 있었죠. 어떤 것이냐면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집사 제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뽑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아멘. 이렇게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것도 참 탁월한 결정인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우리 5절 말씀의 그 첫 7 집사의 이름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이 이름 중에 단 한 명도 유대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리스 이름들이죠. 그래서 그걸 더 설명하고 싶어서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아예 유대인의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로 개종한 정말 순수 혈통 확실한 그리스인을 집사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집사를 뽑는데 우리 같으면은 이게 혈통의 문제가 있으면 그래 한 유대인 뭐 3명 아니면 4명 이방인 3명 아니면 4명 이렇게 해서 섞어가지고 이게 서로 중재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이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이해하는 모든 주권을요. 그 문제를 제기했던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권을 위임해 주는 거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리더십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그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전권을 위임하자라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맡겨보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일은 쉽지 않은 것이죠. 원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주방 권세가 천당 권세라는 말이요. 이 여성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직분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처럼 7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있는데요. 여기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요. 7 집사가 유대인이냐, 그리스 사람이냐, 이 문제를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는요, 이방인, 유대인 이걸 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에 가장 적합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뽑고 보니 그 모든 이들이 그리스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좀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아픔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러한 초대교회의 영성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의 알력의 문제가 생겼을 때, 때로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내 이야기, 내 주장도 옳지만 상대 쪽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한번 전권을 맡겨볼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분쟁보다는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교회가 뽑고자 했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7 사람의 기준은 성령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그것을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여력에 미치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 맡겨보는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6장의 이 7 집사의 선임은 바로 교회가 그 모든 일에 성령께 맡기는 일, 그래서 그들은 뽑았던 이들이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쟁도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잠시 내려놓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시도록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창세기에 제가 성령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은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은 오늘 우리의 혼돈,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한번 믿고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세계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점점점 교회가 성도들이 찾아오고 제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들은요,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증거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직에서의 가르침, 그들의 권위에 따라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제사장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인정하며 그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복음, 그 믿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고 힘이 많으면 좋겠지만 참 부족하고 참 마음 저리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앞에서 괴로워하며 부딪히고 충돌하고 감정을 소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 앞에 맡겨두고 믿음으로 주님,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성령께서 주도하시도록 우리가 모든 일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뒤로 물러서거나 잠시 서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평화와 그 온전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거친 호흡과 안으로부터 쏟아져 올라오는 분노와 화와 다급함과 절망들이 하나님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